창세기 35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 요셉이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형들이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먼 곳에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겜은 뭐냐? 자신의 그 요셉의 딸이 강간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언약이 그래서 야곱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현장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또 분쟁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어서 요셉을 보내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아무도 쫓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그걸 가지고요, 야곱은 다시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또 이제 욥으로 좀 보면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욥이, 잔치를 베풀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혹시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죄 지은 게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오늘 야곱을 봐도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염려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응답을 주시고 완전케 하셨는데 염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염려로 시작하는 인생을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야곱은 통곡하고 있는 현장이 변해요. 야곱은 왜? 요셉이 자기의 아들, 채색옷 입은 아들, 복음에 반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있는 현장이 돼요.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일에 본인이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붙잡고 인도받냐,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냐. 염려로 지금 나를 지금 염려 가운데서 내 현장에 있냐. 아니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대하고 지금 인도받고 있냐. 이게 너무나 다른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도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을 보낼 때 그 현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긴 해요. 그리고 요셉은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요, 요셉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부터 지금 나를 택한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그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 갔는데도 그 형들이 없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어디 갔냐? 도단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요셉이 가거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1000명이 있어요. 그 1000명 가운데 나에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1000명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1000명. 그 1000명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소명을 주신 거를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을 봤을 때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1000명 세계복음화에 그 엄청 막연하죠. 근데 막연한데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붙잡고 그거를 끝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끝까지 그 부분을 찾는 나의 사명이 있어야 돼. 요셉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옳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이게 그 형들의 그것들을 업신여김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나의 현장에 있냐? 아유, 저건 불신자들, 아유, 저건 뭐 세상 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품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언약의 흐름을 대적하는 형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계속,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냐?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뭐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그거를, 이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그거를 좀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꼬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그거 뭐, 필요 없어, 나한테는. 비꼬는 현장. 근데 여기에서 더 완악하는 게 뭐냐?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빠뜨리면서도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을, 되게 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요셉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을 한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죽음에까지, 살인에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죽이자, 육신적으로 죽이자, 이것도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죽은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의 성취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장에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면요 대적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네 군데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캠프를 했었는데 한 곳이 이제 핍박이 왔어요. 어떤 핍박이 왔냐?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입구에서 다 항의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냐? 공원에 갔어요. 공원 가니까 또 거기 공원 관리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뭐 찬양하고 막 하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니까 저희 애들이 놀이터 가서 놀아야 했는데 못 논다고 또 핍박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축구공 가지고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계속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계속 사단은 막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이 요셉의 마음처럼요 막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끝까지. 그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시아 복음을 계속 기도하고 문을 들리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 그 복음 전할 그곳이 어딘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우리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또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걸 또 막는 또 게 있어요. 다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완전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흐름이 완전 다 깨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현장에 나는 됐다고 그러든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꺾으면 안 돼요.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보면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것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도요, 역사하고 있어요. 이미 예비된 그 현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예비된 현장이냐? 가장 왕가 측근에 있는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그런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요. 그리고 더 이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고백을 받아요. 형통한 자라. 불신자에게, 그 장군에게 진짜 이 여호와께 형통한 자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거든요. 요셉에게. 우리 현장에서요, 우리 기능도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전문성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서 또 회사에 또 이렇게 인턴십 하러 가기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인턴십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잠깐 들어갔어도, 여기는 그냥 자격 조건, 졸업 자격 조건을 받기 위해서 인턴십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내가 지금 알바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현장에 내가 형통한 자, 여호와께 형통한 자로 먼저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요셉의 이 상황들을 보고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게 뭐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그리고 그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길 그때까지 내가 지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부 말씀은요, 복음을 뿌리는 스데반인데, 지적을 당해가지고요. 복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미는 이런 거였거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의 현장에요. 이 스데반이요.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지 이번 이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60절까지 읽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았는데,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었어요. 스데반,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전체를 보면은, 이때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누리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개인이 아니라 복음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 7장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핍박자들에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딱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을 누리었다고 하면은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 운동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단순히 그 7 집사를 뽑았을 때에 일을 하는 자들을 뽑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일만 한 자는 아니에요. 오늘 7장을 보면요. 일은 당연히 그 헌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스데반의 강점이었냐?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강점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도 기능을 닦는 거 그리고 또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 영적 밸런스, 내가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나를 어떤 자로 지금 부르셨냐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단순히 일만 열심히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이 일에 더 관심 있고 여기에 더 집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유대인.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현장에서 계속 이 증거를 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이 복음의 사랑을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반응이 뭐냐? 사람들을 매수해요. 매수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니네 이거 틀렸어.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해요. 근데 이거를 매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시켜요. 그 현장에서요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재판을 받는데요.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요. 이 증언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해졌어요. 마음에 찔렸으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반응이요? 이를 갈았어요. 왜 이를 갈았냐?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적 이 성경을 자기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민족주의적 해석을 했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유대교의 이 교리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나중심이죠.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 민족주의는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 외의 사람들은 다 불신자, 하나님 못 믿을 자.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교리로 그거를 다시 바꿔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나가서 율법으로 계속 한 가지의 율법을 꼬리에 그 율법대로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지킬 수 없을 그 율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찔리지만 자신들의 이 복음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 그 자신들의 사고 때문에요. 오히려 그거를 이를 갈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들은 뭐냐면요. 아까 봤듯이 그 거짓 증인자들 모욕했다. 스데반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 그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 사울의 앞에 옷을 벗어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요. 유대교에 권위 있는 율법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에 증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울을요. 근데 사울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라고 했었거든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도 지금 복음적 관점이 아니라 똑같이 이 흐름, 인본주의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면요. 결국 오늘 강단 말씀에 요셉의 형들 같이 또 이 사도행전의 유대인 같이 오히려 사람을 이제 핍박하는 걸 넘어서 사람을 살인까지도 가게 되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설교를 해요.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재판, 대제사장 앞에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44절에 400년 동안 애굽 생활과 그 모세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33절에 보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다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지금 반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가 다 내려놓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 광야로 도망간 그 현장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그 시간표가 됨에 따라서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건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말을 했다고 예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41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엄청 좋은 곳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그 성전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진 않았어요. 준비까지 했어요. 왜? 다윗이 그 성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많은 피를 봤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대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이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진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하니. 이 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러니까 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다윗이 만든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 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의 손에 만든 그 건물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유대인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그걸 알지 못하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증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혹시 지금 우리 랩런트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부분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혹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여기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나요? 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듣긴 듣는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듣게 해달라고. 저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이해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예배가 안 되지? 라는 부분에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나 내 옆에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별반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 나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시간에 그냥 공부나 더, 예배 올 시간에 그냥 공부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내 기능을, 아니면 내가 전문성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조건이 지금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나를 이제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 보세요. 이거 하나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랩런트가 있으면요,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요거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어떤 나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나의 현장에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냥 나는 똑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제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나보다 더 잘 마셔? 나보다 왜 더 잘 놀아? 내가 모르는 정보를 쟤는 왜 알고 있을까? 응?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빈 공간을 주셨는데요. 그게 비어 있으면요, 다른 곳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은 심하면 무당에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착해서 봉사함으로 그 나의 빈 허전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을 옆에 가서 계속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런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까 3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 갖고 있어서 증인자가 된 것이 아니다.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 마음, 요게. 이걸로 나는 충분하다, 이걸로 나는 온전하다, 이걸로 나는 이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요, 잔이라 그래요. 개죽음 당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돌로 쳐 맞아서 죽었어요. 지금 스데반이요. 돌로 쳐 맞은 현장이에요. 그럼 개죽음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잔이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 잔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정도로 그 마음에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어떻게 얼굴, 외면 쪽으로 이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 이게 이제는 나 혼자 개인의 누림의 복음이 아니라 확산되는, 정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봤어요.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요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 뒤에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환난, 그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요, 정말 발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스데반의 이 일을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고요. 모든 성도가 이제 막 흩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제 와야 됐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이제 와야 돼가지고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흩어진 자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개인의 복음의 누림을 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운동이 돼요.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은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결론. 나의 현장에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의 증인. 어떤 증인이냐? 말씀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쭉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 붙잡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의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거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거 내 마음에 와닿는다. 요거만 먼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쭉,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했던 친구들은 거의 한 5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럼 붙잡은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마다요. 그걸 가지고요, 하루 첫 시작을요, 묵상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다 쓴 거 다 읽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딱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 있잖아요. 와닿은 거. 그거 한번 하루 첫 시작을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묵상. 첫 시작에 그거만.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오늘 하루 전체가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오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근데요, 요거 하나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 한번, 어제 말씀 받은 거, 이거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요거 묵상하고 기도 한번 했는데요. 이게 나의 오늘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의 이게 복음의 시작이 돼요. 복음의 시작.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복음의 시작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한 줄, 아니면 2줄, 아니면 3줄, 4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을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닥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새 은혜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날마다 하루 첫 시작에 묵상하고 이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하는 우리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한 주 하루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가 큰 사랑 나에게 부닥친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제 한 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구나 이걸 체험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닥치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정말 나의 현장과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옆에 친구와 또 옆에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